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벌써 주일이 됐어요. 금년도도 벌써 6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사람의 나이와 비례한다 이런 말도 있죠. 시간은 언제나 똑같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시간이 빠르다고 느꼈는지 시편 90편에서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6월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금년 시작해서 5월 다 가도록 너 뭐했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함께 나눌 말씀이 이거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정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금년 벌써 5월달 지나고 6월 절반을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계획을 하고 살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는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만나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실패한 것, 어려움 당한 것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요. 내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잘 평가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평가사 또는 컨설팅이나 카운슬링 이런 걸 받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서 고쳐나가고 좀 더 새롭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며 살았던고 물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금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2년경에 522년인가요? 그때 멸망을 해요. 그렇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722년이네요.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나서 한 120,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유다 나라도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여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남유다 백성들에게 막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북왕국이 우상 숭배로 멸망해서 비참하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또 역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강대국에 의존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북쪽에 큰 무쇠솥이 있는데 그 무쇠솥이 풀풀풀 끓는데 그게 이 유다 나라 쪽으로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물이 확 겹쳐서 다 뜨거운 물에 데워서 죽지요.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을 봤어요. 아, 살구나무 꽃은 확실하다 하는 뜻이고 그런 뜻이고, 북쪽의 큰 솥은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이 분노해서 폴폴 끓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쳐들어오는구나. 우리는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에이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 우리 평안하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절대 바벨론에게 먹히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막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믿어요. 그게 믿기가 편하고 좋지요. 그러니까 그게 믿고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돼요. 그냥 평안하다, 좋다, 복받아라 이런 말씀만 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안 전한다가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좋은 설교 듣기만 원하고 아멘 복받으라 그러니까 아멘 좋은 말 듣는 것만 원해요. 근데 좀 강한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목회자들 책임이 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러니까 네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짜로 전하냐, 어디 하나님이 이 우리 백성을 멸망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막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저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 갖다 집어쳐넣기도 하고 이래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가죽 부대에 이렇게 두루마기에 기록을 했는데 왕 앞에 그걸 가지고 하니까 왕이 읽어봐라. 이렇게 읽으면 읽는 대로 칼로 오려가지고 불에다 던져요. 이 쓸데없는 걸 왜 기록했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요. 짐승이 매는 멍에를 메고 줄을 가지고 온몸을 꽁꽁 묶고 그리고 왕 앞에 제사장들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막 그냥 꿇어서 기어가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 바벨론에게 붙잡혀 이렇게 묶여서 포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두 가지 또 하나는 이런 예언을 해요. 야, 두 자매가 살았다. 언니가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 남편이 용서해주고 그래도 버리질 못하니까 할 수 없던 나중에는 그렇게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그 언니를 남편이 이혼장을 써서 주니까 그 이후로 이 언니가 그냥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쫓겨났다. 저 아수르로 쫓겨났다. 그런데 그 동생 되는 자매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자매도 똑같이 들에 가서 나무와 더불어 음행하고 이러면서 우상을 섬겼다. 이 땅을 더럽혔다. 너무너무 아무리 예언을 해도 듣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에이 미련한 것들아 이러고 포기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렇게 예언을 해도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열심히 그 백성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사십시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때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은 저 못된 저 예언자 저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렇게 예언하더니 이제는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예언한다고 막 핍박을 해요. 결국 그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의 멸망과 그 백성이 당할 고통 이런 것을 쫙 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예언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볼게요.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예요. 바벨론이 결국 우리에게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 군인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막 이러겠죠. 그것을 할 뿐 아니라 그때가 되면 무덤을 막 파헤친다는 거예요. 왕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 제사장들의 무덤, 심지어는 백성들의 무덤까지. 왜? 그 무덤을 파헤쳐서 막 뼈다귀를 막 밖으로 집어내 던져요. 그리고 무덤과 함께 묻힌 부작물들, 보석들. 옛날에는 그분이 쓰던 보물이나 그분이 쓰던 물건을 같이 묻어줬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가려고 막 무덤을 파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탈취하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 뼈 이거 조심해야지 돌아가신 분인데 하면서 잘 거두어가지고 차곡차곡 놓겠어요? 아니지요. 그냥 막 집어내 던지고 보험을 주워갔기에 바쁘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막 뼈를 끄집어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 밖으로 끄집어내면 2절 끝부분에 보면 2절 그러면 그렇게 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막 그냥 사방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면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뼈다귀들이 막 사방에 널려져 가지고 누가 거두어서 묻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땅에서 그렇게 해서 점점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흙덩어리처럼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다 그거 거두어줄 사람도 없어. 그거 묻어줄 사람도 없어.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이래서 그렇게 돼서 햇볕 아래서 그게 그 뼈다귀들이 다 분토가 되고 가루가 될 거라는 거예요. 2절과 앞부분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묵별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는 자기 동네에서 이방의 신을 섬겼어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음행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던 그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이 지켜주기는커녕 그것들 아래에서 다
내 동생이 쳐서 가루가 되고 분토가 되어버릴 것이다. 3절,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이 백성, 그래서 유다 백성에 남아있는 자, 또는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그 우상의 나라에 끌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비참해. 아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됐나? 그래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체험해서 배우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서 직접 지식을 얻고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이야기를 내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이건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동물은 경험한 거,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강아지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뭐 험한 꼴을 당했다. 그럼 그 앞으로 안 지나가요. 저쪽으로 돌아가지. 거기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 개가 다른 개한테 야, 거기 지나가지 마, 거기 위험해. 그 말 전해주는 걸 못해. 다른 개는 똑같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아이쿠 이러고 도망간단 말이죠. 사람은 야, 그 길로 지나가면 안 돼, 위험해. 그 길로 안 지나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예언을 하면 간접 경험을 하고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다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들 뼈까지 다 들춰내지고 누구 하나 그거 추려서 제대로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 뼈가 밖에 나와갖고 그냥 다 썩어 부서져 가루가 돼버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포로로 끌려가 우상의 나라에 가서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배운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독약, 이건 경험을 통해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상숭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아요. 우리 국가의 여러 높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마약이나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데 그런 간접 경험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에이, 이거 죽어봐야 알지. 경험해서 알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내가 경험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되는 것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건강 잃어버리고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기회가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경험해보고 얻어야 되는 지식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깨달아야 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되물으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죄와 악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 저지른 죄와 악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비록 부끄럽고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죄지만 그걸 스스로 물어보고 답해야, 그래야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죄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냥 잊어버리고 말자,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셨대요.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야, 우리가 너무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책하며 자신들의 깨우치는 그런 물음을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야,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나야지. 사람이 집을 나가거나 어디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돌아와야지. 그런데 이 백성은 떠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집을 나가서 저녁이면 돌아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 집 나간 그런 가출 청소년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산다. 7절에 또 이런 말씀하셔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학,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철새들이에요. 다 어디론가 날아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올 때를 알고 그렇게 지키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예언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이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답답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그렇게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탕자가 어느 날 뻘떡 일어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여기서 죽이고 있는가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 후반부에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말이 필요해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빠르게 기동력이 있어요. 말을 타면 안 타고 그냥 보병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아요. 말은 장애물이 있어도 앞에 군사가 있어도 막 달려나가요. 그리고 이 말은 위험한 것을 보고도 그 앞으로 막 전진해가요. 칼이 있어도 전진해가고 죽든지 살든지 막 이 말 탄 사람이 치는 명령하고 이끄는 대로 방향을 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달리는 말처럼, 전쟁터의 말처럼 내 백성이 자기 갈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릇된 길로 간다 이거예요. 바른 길로 가면 괜찮은데 죽음의 길,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항상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셔요. 자기 길 가려고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죠. 그래서 다 허랑방탕하고 죄에 빠져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큰아들은 어때요?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야. 필요할 때만 불러서 써. 하나님 그러고 부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그건 설교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전쟁터로 달리는 말과 같이 죄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와 악이 있으면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2023년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것, 내 영혼에 관련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요.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신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왜? 육신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영혼은 앞으로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편안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제 목숨을 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온 세상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 차게 재물을 쌓아놨어도 그 영혼을 위해 한 일이 없으면 오늘 밤에 그 영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밥을 잘 먹고 영양을 섭취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혼도 양식을 섭취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드라마나 신문이나 TV 뉴스 이런 것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돼도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듣는 설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계속 말씀을 듣기를 힘썼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해졌어요. 시간이 점점 세월이 좋아지면서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모임이 폐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기 힘쓰고 요즘은 좋은 이런 음향 도구가 많으니까 그걸로 듣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숨 쉬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숨 쉬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영혼도 호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는 형식적으로 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로 어느 날 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꾸러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해요.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골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지요. 집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에서 온 고향이 다소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으셔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기도하는 중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갑자기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때에 하필이면 나쁜 짓 하고 있었어. 하필이면 그때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어. 술 마시고 있고 도박하고 있고 이랬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었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영혼은 활동해야 돼요. 우리 몸이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활동해야 돼요. 활동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 그러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헤어지고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교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교제예요.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신앙을 약한 것을 보완해줘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힘들어져 있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너무 절망해 있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너무 고민을 품고 너무 힘들어 있을 때에 그 고민을 같이 품고 밤새 기도해주고,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그럼 우리 구역 식구나 또는 모든 남성교회 여정교회 교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좋은 거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같이 믿음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내가 자꾸 그렇게 도와줘. 그래서 자꾸 이런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물어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지상 명령이라고 했죠. 여기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자고 상자는 윗상자예요. 땅 위에가 아니라 최고에 이르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이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높은 최상위라는 뜻이에요. 지상명령, 최상위의 명령이 바로 전도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믿다가 중단한 분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어울리고 교류하고 때로는 동업도 하고 협력하고 세상의 일원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 세상의 삶 속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됐는가?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악취를 풍기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교회가 비웃음 받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물어야 돼요. 찬송가 311장이 여러 가지 간증이 얽힌 그런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화가였던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화가니까 여자들의 나체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의 목사님이겠죠, 신부님이 와서 예수님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그림, 이 그림을 에케호모라고 해요. 이 에케호모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15세기부터 17세기에 저 서양 기독교 미술의 한 주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을 얼굴이나 그 십자가 이렇게 피 흘리는 거, 그런 것, 또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이 화가들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여자들 나체나 그리고 있었는데 와서 그런 걸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돈 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 에케호모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탁 내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죄가 없다, 이럴 때의 그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모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슈테른베르크가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주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거 그리면서도 이제 자기 또 생업도 있으니까 나체 그림도 그려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젊은 아가씨를 모델로 불러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이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저 그림은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래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요? 그렇겠지? 그러면 저분이 아저씨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리고 뭔가 가슴에 울림이 탁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감격해서 진짜 이 에케호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그림을 써서 그래서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1859년 영국의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연히 이 화가의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그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찬송시를 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리고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시를 썼는데 한 15년쯤 후에 1876년에 미국의 지휘자이고 교회학교 교사이고 작곡가이고 복음성가를 지었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보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올려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향해서 죄와 악에 관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하였는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하였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고? 나에게 묻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6월 한 달,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누구 하나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와 악에 대해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내 영혼에 관하여 행한 것이 무엇인고 묻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묻게 하시고, 그릇된 것을 다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